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처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약속한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와 그의 동역자들의 모습을 통해 사명자의 삶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오랜 세월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처럼 우리에게도 두려움과 게으름 때문에 방치되었던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버려두고 있었던 그 일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벽이 완성된 그날 모든 원수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임을 늘 마음에 새기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술력이 필요한 이들도 있고 관리의 능력이 필요한 이들도 있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이들도 있고 영업의 능력이 필요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때마다 필요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낭비되거나 모자라는 것이 없도록 그들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직원들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사오니 지혜와 식견을 갖추게 하시고 존경받는 인격과 멋진 리더십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들의 수고와 노력을 축복하셔서 일터가 번창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마철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군인과 경찰, 소방관, 해안경비대, 여름철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애쓰는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까지 불철주야 국가의 안보와 국민들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애쓰는 그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이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을 염려하는 가족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부와 남부지방의 수해 복구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모든 복구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모든 부처와 지방행정이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수해 복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름 휴가와 방학을 맞이하여 많은 이동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이 더욱 우애하고 사랑으로 깊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마철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약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대학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을 흐르게 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대학부 학생들이
소망 수양관에서 함께 모이게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의 전달자로서 세상 가운데 생명의 강물을 흐르게 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며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조금 더 분명하게 발견하는 은혜로운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있는 조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지난 4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마치고 화학요법으로 치료 중인데 이제 오늘부터 5일간 키모 치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치료가 부작용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목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장의 염증이 터져 오늘 오후 응급수술을 받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료 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때임에도 진료와 수술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집도하는 의료진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수술이 순적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권사님과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5절로 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로 7장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름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족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니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고운 문을 닫고 빗장을 지라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지난 어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는 도비야 산발랏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성벽 건축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또 여러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를 압박하고 또 위협하고 또 그를 살해하려고 하고 다양한 그런 방식으로 그 성벽이 완성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곧 네가 죽을 테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서 숨어라 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예언까지도 하게 해서
자칫하면 그것에 말려들어서 목숨을 구하려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또 큰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질 뻔한 그런 일도 있었음을 앞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다 완성한 후에 아마도 이 글을 쓰고 있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과거에 있었던 하나하나의 그 사건들을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어려웠는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얼마나 힘든 시간이 지나갔는지를 그가 지금 회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헛된 그런 위협이 올 때마다 그에게 위협이 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편지를 통해서 나와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초청장을 받아들었을 때마다 그는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뿌리쳤지만 또 자칫하면 나갈 뻔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위기들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어떤 기도였습니까? 나의 손에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6장 9절 말씀이죠. 제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제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울 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는 그 정말 다양한 위협 속에서 그것을 견디면서 지탱해 나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또 여러 가지 위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는데 또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될 때가 있는데 또 대처해야 되고 대항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는 바로 이 기도이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 있게 해 주십시오. 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느헤미야가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또 돈을 받아서 그런 거짓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 자칫하면 속을 뻔했는데 그래도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14절이었죠. 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 나를 해하려고 한 사람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그들을 처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총독이었으니까 유다의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그가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도 막강한 권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그 형벌이라 할까요? 그 심판을 하나님께 의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말을 조금 바꾸어 표현한다면 내가 직접 그 원수를 갚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직접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억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편만하게 펴주십시오. 깨끗하게 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고백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두 태도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큰 일을 해나갈 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의 손에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또 나를 해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해 두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이것은 내가 스스로 그 원수를 갚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믿음이 함께 공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이제 그 모든 성벽을 짓는 역사가 이제 끝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이 엘룰월이라고 하는 달은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여섯째 달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달 25일에 끝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니산월에 출발을 했으니까, 니산월이라는 것은 첫째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달에 출발을 해서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 바산의 그 수도에서부터 돌아오는 그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계산한다면, 느헤미야서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앞서 있는 에스라서에는 에스라가 오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첫째 달에 출발해서 첫째 달 첫날 출발해서 다섯째 달 첫날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4달이 걸렸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니산월이 첫째 달이니까 첫째 달부터 4개월 동안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도착하자마자 사흘 만에 그가 이제 정찰을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얼마 쉬지도 않고 사흘째 되던 날 그가 일어나서 이제 그 성벽을 돌아보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 사흘이 지났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제 52일 동안 그가 이제 성벽 재건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6번째 달이 되는 날 25일에 이것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가 도착하고 나서 정말 한 번의 시간, 하루의 시간도 제대로 쉬지 않는, 사흘 동안 쉬는 것 외에는 거의 쉬지 않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벽 재건에 애썼다. 시간을 아끼면서 그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15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2일 만에 그 성벽의 역사가 시작한 지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고, 그 시기에 그 달력으로는 엘룰월 25일이라고 하는 6번째 달 25일이라고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출발하던 날로부터 생각을 하면, 저 바산에서 출발하던 때로부터 시작하면 출발 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6개월 25일 만에 그가 원하던 그 먼 곳에서, 먼 땅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원했던 그 소원이 6개월 25일 만에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성벽 건축을 했을까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의 결과를 16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 결과를 보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크게 낙담하였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처음에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 2장 10절이죠. 그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그 지역을 이스라엘 민족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근심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끊임없이 이제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6장 16절에서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결국 이 완성된 것이 그 모든 사람들, 방해하던 사람들에게는 큰 낙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낙담을 한 이유를 그들은 적고 있는데, 이 성경은 적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들이 알아차렸다. 이게 단순하게 성벽을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을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면서 더 크게 낙담을 했다. 자, 그러니까 이 옆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7절부터는 다시 도비아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문제를 다시 또 거론을 또 다시 합니다. 그만큼 이 도비아 또 산발랏의 그 방해가 아주 지독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도비아의 경우에는 아주 그 전쟁으로 말하면 이 뭐라 그럴까요? 내부에 들어와서 내부 사람들과 내통하면서 끊임없이 소요를 일으키는, 소란을 일으키는 전술을 썼음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17절,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참 이러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그런 적들을 상대하는 것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내부가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그렇게 외부와의 싸움을 하게 되면 그래도 분명하고 그래서 싸울만 할 텐데, 이건 자꾸 내부의 사람들과 내통이 되면서 정보가 나가고, 그리고 자꾸 그 안에서 끊임없는 다른 그 소란한 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뭐 회사에서든지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다가 이렇게 분쟁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때 보면 항상 내부의 사람들과 끊임없는 내통이 있거나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의 어떤 특별한 정보들이 바깥으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내부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또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뭐 또 좋은 뭐 특별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잘못된 것처럼 와전이 되게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같은 내용인데 17절 말씀을 봅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의 귀족들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사실상 내부적으로 대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편지들을 주고받으면서 내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다시, 성벽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적어서 그 사실을 지금 이 안에 성경 안에 다시 확실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 도비아에게 서로 편지하고, 편지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말은 서로 전략을 서로 세우고 서로 뭔가 방법을 찾았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자, 18절 말씀은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적고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인척관계, 친인척 관계로 그 가정이 뭉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내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가 앞서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만 3장 30절에서 성벽 재건을 하는 중수해 나가는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어느 부분을 어느 가문이 맡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는데, 3장 30절에서 이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라고 하는 그 가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적었는데, 그곳에 자기 방과 마주대하는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넓은 부분들, 많은 부분들을 담당했지만 이 가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 곧 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특별하게 나오면서 아주 작은 부분만 중수하면서, 실제로는 마치 돕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돕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사돈관이, 도비아와 사돈관이니까 도리어 내통하고 있었던 그런 가문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또 그리고 뒤에 보면 느헤미야 13장 4절을 보면 제사장 가문과도 도비아가 연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십 가문과 대제사장 가문과 연결이 되어 있었음을 또 알 수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아주 다양한 영역의 도비아의 그 영향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그런, 지금 어저께 읽었습니다만 예언하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짓 예언이 일어나게 한 것도 어찌 보면 엘리야십 가문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어찌 보면 굴러온 돌이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내부적인 유다의 귀족들의 어떤 반발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명목상으로는 좋아서 따라가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마음은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종종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인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그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19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아의 선행을 말했다라는 말은 도비아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도비아가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일을 계속해서 꾸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도비아를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 자신 느헤미야가 하는 그런 말들을 또 도비아에게 전달을 하는, 정보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하였다. 그래서 도비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적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고 있는 이유는 어찌 보면 앞서
하나님 그들이 한 일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맡겼던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벽이 완성된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이 건축되었다. 성벽이 중수되어서 이제 안전한, 적어도 적들이 쉽게 쳐들어올 수는 없는, 그래도 적들이 들락날락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그래도 누가 쳐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었다. 문짝을 달므로써 이제 완성이 됐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여기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웠다라는 말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지기를 세우는 문지기, 그다음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은 성전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벽 너머 안에 들어있는 바로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성전을 지키는 노래하는 자들,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이죠. 그러니까 성벽을 지키는 일은 레위인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문지기, 여기서 말한 문지기는 성전 문지기를 표현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적절한 그들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건축되고 바로 문짝을 달고 나서 그들을 세웠다라는 의미는 이 성벽을 세우는 일 자체가 마치 성전을 세우는 것과 같은 그런 헌신이 있었고 마치 그와 같은 그런 기능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성벽을 세운 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문지기들, 또 성전 안에 노래하는 자들, 성전 안에 레위인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것을 성벽을 세우고 나서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을 지키는 사람은 누가 했느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니라. 두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을 왜 세웠느냐 하면 그들은 충성된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지난주에 우리가 경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경외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성을 이제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켰느냐? 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여기 보면 해가 높이 뜬 다음에 성문을 열라. 그러니까 새벽에 열지 말고 해가 완전히 뜬 다음에 모든 것들이 보일 때까지는 문을 열지 말라. 안전을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또 아직 파수할 때라는 말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해가 떠 있을 때로 이해할 수 있고요.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해가 어느 정도 지기 전에 문을 또 걸어 잠그라. 그러니까 안전하게 성을 보호하라 라는 의미 있고,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파수할 때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지킬 때에, 성을 지킬 때, 문을 닫고 지킬 때에 어떻게 할 거냐,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성을 지키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 이 성을 지키는 방식은 지금 해가 떴을 때, 완전히 떴을 때 문을 열고, 해가 완전히 떠 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떠 있을 때 문을 닫으면서 성의 거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지키도록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각자 자기 앞에를 지켜야 돼. 자기 집 앞을, 자기 초소나 자기 집 앞을 스스로 지키는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 4절이 이제 앞에와 뒤를 이제 함께 묶어주고 있고 또 연결시켜주고 있는 고리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벽을 졌는데, 성벽이 사실은 보면 아주 크진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거기에 살고 있는 거민의 수와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큰 면적이었다는 거고, 또 주민이 그만큼 적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안에는 또 집이 제대로 건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성벽을 지었는데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집이 없다. 이제 새로운 또 국면으로 지금 느헤미야는 또 다른 시선으로 이제 그가 할 일을 바라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벽이 이제 완성되고 그가 어떻게 했는지,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다시 회상하고 있는 그의 글 속에서,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사례들을 그대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